전도서 10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제 분류하는 이 분류 작업이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뭐 가인과 아벨을 분류하고 또 뭐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류하고 야곱과 에서를 분류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성경 계속 분류한다는 거. 이 분류 왜 이렇게 분류를 하나? 이 분류하는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증거, 그게 이제 분류예요. 분리하는 거. 그렇죠. 양과 염소 분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분류하는 게 주의 일이냐면은 그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주 되심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으로는 지옥으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분리 작업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분리를 해요. 근데 그 분류할 때 분류의 기준 자체가 그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하잖아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하잖아요.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분류할 때 분류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매자라고. 근데 분류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분류하시는 분, 창조하신 분, 구원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여기 이제 12장 말씀처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했잖아요. 지혜자는 이 분류의 기준 자체가 주님이 정하신 것이고 분류를 행하시는 분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준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나로부터 나를 놓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저쪽에 있는 분이거든. 주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알파 오메가잖아.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끝내는 건 주님이거든.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도 주님이고 결과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로부터 나를 놓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거 말이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그 말이 어떻다, 그 말이 은혜롭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인이나 결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결과를 저쪽으로 주님께 넘겨드릴 때 그게 이제 은혜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내가 뭐 신경 써갖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뭐 그런 주님과의 이 어떤 주다리기가 없어져. 그럼 항상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일의 시작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이다. 이 말 나오거든.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전체 인생이 은혜의 어떤 산물로서의 인생이 돼요. 은혜의 결과물로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처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고 마치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이 일하신 결과물로서의 나, 그게 지혜자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결과로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분 잡소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 퇴보해, 너 노후에 뭐 빌어먹는다, 뭐 그딴 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지금까지 인생을 만들어 오신 분도 주님이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눈 나쁘게, 뭐 키 작게, 뭐 어디 아프게, 약하게, 뭐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왜? 그거는 너 왜 우유를 안 먹었어? 뭐 안 먹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런 모든 잡다한 원인 자체를 인간에게 원인을 주는 모든 걸 다 싹 제거해버리고 나면 주님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통쾌하게 여기는 말씀이 그거잖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왜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낚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의 경건과 권능 상당한 수준이냐 누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베드로는 알아. 이게 나의 경건과 내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건 주의 이름이 했다. 당연히 그들 볼 땐 어디 있노 주의 이름이. 당연히 모르지. 지금 네가 했잖아. 보이는 건 베드로고
제 9시 시간에 기도한 건 누구야? 베드로거든. 따박따박 베드로가 제 90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걸 다 알아, 사람들이. 너 열심히 기도했잖아. 기도 많이 간 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거 기도하게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명확히 주의 이름밖에 말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지혜자가 뭐냐 하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잖아요. 은혜롭다. 그 말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날까지 주님이고 모든 것의 원인 결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게 되지. 그게 지혜자의 말이 항상 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이거 주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 물론 어때? 실패해도 어때? 주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거든.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근데 베드로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 그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요, 안 말씀해요? 말씀하거든.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뭐 되게 막 장담하고 그러는데 너 오늘 밤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주님은 다 그 베드로의 그 부인마저도 주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거거든, 그게.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어. 예수 부인했어. 너 왜 이렇게 배반자냐? 너 왜 그렇게 싸가지 없냐? 뭐 말 들어도 베드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약함을 그렇게 알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부인한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고 이렇게 실패했지만 또 어떻게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항상 말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됨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항상 은혜롭죠. 뭔 말을 해도 내가 아니야. 늘 주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항상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어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이게 아까 말한 베드로와 같은 예인데 베드로가 주님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우매한 자인 거라. 본인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본인이 본인의 열정에 속어 넘어간거든요. 그게 우매자야. 근데 어때? 결국은 지가 말을 지가 지켜 못 지켜?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은 우매자의 입술도 자기를 삼킨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고 원인과 결과 알파 오메가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마치 본인이 본인의 주인인 것처럼 떠들어 제낀 거야. 근데 어때? 그 모든 말이 결국은 자기를 삼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다. 이게 시작부터 우매인 거라. 왜냐하면 이게 말이 그러잖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뭐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이겠다. 그 내가라는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주어가 나가야 되는 순간부터 우매해요. 근데 뭐냐면 주의 뜻이면이 항상 뒤에 붙거든. 지혜자의 말은.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말인데. 그러니까 가서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우매자인 거야. 야, 너 지금까지 돈으로 살았어? 그건 아니거든. 너 돈 잘 벌었어? 그것도 아니거든. 지금이 살까지 한 것이 살 것이고. 이건희 씨는 뭐 돈이 없어 죽었나고? 아니거든. 박근혜 씨는 뭐 멍청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다 엮으시면 빠져나갈 자 아무도 없거든, 사실은. 그 문재인은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해, 문재인 씨. 주님이 그냥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우매자의 입의 말들은 항상 시작부터 우매야. 인간의 주어가 되니까. 그리고 어제 결말은 심히 미친 걸 하잖아요. 결말들은 그 입의 말의 결말은 심히 미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나는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말해줬지. 결국은 결론을 보게 되면 오늘 밤에 주님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임기도 못 마치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이 미친 거죠, 결국은. 본인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 하나씩 웃으시는 거지. 마치 네가 네 인생의 주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네가 미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는가가 이제 또 중요한 거거든요. 뭐 뒤에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게 알리려. 여기 보면 나오지만 장래 일은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모르지 않나? 자, 여기서 이제 어차피 장래 일은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 뭘 아냐면 이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연결되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끝장내는 거거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고린도 후서 5장 그 인용하잖아, 내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싹 다 죽음의 집에 넣으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을 때 별을 내리시잖아. 그럼 어때? 사실 그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야. 노아는 어때? 미리 그 죽음에 들어간 것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 그 싹 심판해서 끝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100년을 살건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은 지혜자가 알기 때문에 장래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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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장래일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죠.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뭐 앞으로 달러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주식이 오를 것이냐, 부동산이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 장래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암만 부동산이 풀리고 어떻게 한다더라도 때 그들의 장래는 뭐 장래는 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해. 근데 노후가 되기 전에 죽어. 그건 노후 대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한 걸 보니까 이미 우리도 다 함께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은 뭐냐? 앞으로 엄청난 홍수가 와서 싹 쓸어 버리신다는 것을 알았던 그 노아만 장래일을 아는 거지. 마찬가지죠.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그게 장래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아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무지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을 때 아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는다구나 이게.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왜? 이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무지한 자를 죽이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를 싹 죽이신 거라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잠깐 임시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 지금 우리를 사실 오늘 밤 죽어도 영향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하라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고 지금 사는 것은 뭐라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 또 안지병이 치료한 다음에 우리가 낫게 한 거 아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말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피곤하게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 거거든. 그럼 성도는 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이 이거 하게 했어. 그 주의 이름이 하게 한 것만 그것만 하다가 주와 머물떠나 주와 함께 합한 거. 그게 이제 성도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끝난 삶을 주님이 다시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면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성도는 결국 이제 말씀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두 증인처럼 되어서 서로 아멘이 될 때, 그때 이제 말씀이 발생되고 그 말씀이 발생되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찍고 뭐 나타낸단 말이지. 그 자체로 말씀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벌어요. 뭐 그게 아니 이게 이 귀한 시간 왜 하냐면 말씀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말하는 거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땅은 끝났어. 그 말을 계속 우리는 증거하는 거고. 그럼 지금 왜 살아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증거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고 당신의 심판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확정된 심판을 늘 나타내는 어떤 그 심판의 증인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이 땅도 끝났어. 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다. 네가 오늘 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니까. 그죠? 오늘 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밤 네가 죽어도 잘 이상하지 않아. 누가 장담해? 10년 뒤 못해. 그 도와주는 권사님 한 분 있잖아. 권사님 그 남동생이 돌아가셨대요. 은행원인데 하루아침에 심장 뭐 그거를 죽었대. 그러니까 난 너무 슬퍼서 깊이 못 물어봤는데 혹시 뭐 백신 때문에 아닐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은행 이제 뭐 정년 퇴임하고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거든. 뭐 건강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다 하는 사람이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인생이라고. 애들은 안 죽냐? 애들 죽어요. 백신 때문에 지금 박는 그 지금 고3애가 죽었거든. 우리는 이상하지 어떻게 고3애가 죽었어 막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월호는 뭐 애들이 안 죽었나고.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평안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성읍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신경 안 써요.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가다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성읍이 있다. 그런 거 생각도 못 쓰는 거지. 당장 이 땅에다가 이제 말라비트의지를 입하여라도 뭘 만들어 놓는 것이 급한 사람들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매한 자와 지혜자를 계속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이냐? 지혜로운 자는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고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도 이미 죽었다는 아는 자에게는 그게 주님 보시기 지혜로운 자야. 아, 네가 너의 실상을 아는구나. 너는 주와 함께 죽은 자고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네 속에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사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껍데기로 산다. 그걸 아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야. 영생 얻은 자죠. 이미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껍데기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그리스도 예수의 외피로 내가 살아있다. 이게 이제 성도한테는 참 한편 담대한 거고 자유로운 거고 그게 은혜로운 거죠. 뭐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껍데기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는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그 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누심을 통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그 나타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시간 또 지혜자와 우매자를 분류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됨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매 순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헛된 자아의식을 헛된 주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